지난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그 정치적 지도자와 함께 일해하는 사회적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누가 당선되셨죠? 사회적 지도자로? 예, 아멘. 여러분이 선출되셨어요. 이어서 지난주에는 그러면 정치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가 도대체 할 일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의 중점 사역을 통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중점 사역을 통해서 배웠죠. 오늘은 향후 우리나라와 세계 도처에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요. 글로벌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글로벌 지도자로 선출될까? 그것보다 글로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논쟁을 벌였죠. 서로 럭쿵겨럭쿵. 그들의 논쟁 주제는 누가 크냐? 누가 우리 제자 12명 중에서 누가 이거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저는 이 논쟁에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네가 뭔데 제자들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알부해? 그들은, 그 제자들은 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고 뭡니까? 순교를 한 사람들인데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비아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제자들 논쟁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째, 왜 문제가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지금 이 논쟁이 벌어졌었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일컬어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셋이 지금 중요한 회담을 하고 내려왔어요.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했다는 뜻입니다. 정상을 회담을 하고 내려와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라고 하는 마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른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변화를 가지면서 그 대화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궁금하지도 않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지도 않냐?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하고 어디에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서 그 대화를 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모르겠네. 정상회담을 했다면 그 회담 내용이 뭐냐? 궁금하지도 않냐?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베드로 무슨 일 있었어? 야고보 무슨 일 있었어? 요한 어떻게 했어? 뭔 말이야? 그들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죠. 뿐만 아닙니다. 오직 그들 누가 크냐 이거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듣고 있으냐면 알고 있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너희들만 남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두 번이나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그랬고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도 그래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누가 크냐? 우리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다는데 십자가 못 박혀진다는데 그런데 누가 영의정 좌의정이냐? 곧 싸움으로 간댔어요. 또 그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은 자기들 눈으로 변화산의 영광을 봤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자기들은 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고난에 순종해라 그것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꿈 누가 크냐, 자기 희망 거기에만 관심을 뒀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합시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꿈 누가 크냐라고 하는 꿈을 질책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과 그 꿈의 목적이 잘못됐다 그랬습니까? 뭘까요? 예수님이 질책한 것이 그 꿈이냐 꿈을 이루는 목적이나 방법이냐 무엇을 질책했냐?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꿈을 질책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소리죠. 그 꿈이 잘못됐습니다. 크려고 하는 그 그만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그 그만 그 꿈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어떤 꿈을 질책했다 그 방법을 질책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꿈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나 목적을 질책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야기는 이제 오늘 잘 들어보면 그 말이 해결될 겁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라고 서로 싸움다 했을 때 누구를 등장시켰다면 저 어린애를 등장시켰어요. 사실 어린이는요, 저 어린이는 어린이와 여자는 사람 취급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어요. 천대받았죠. 숫자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 관념을 보면 그럴 수 없죠. 애들이 여기 온다고 해서 말도 안 되죠. 자리 다툼을 하던 제자들은 찬물을 끼얹었죠. 뜻밖의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했죠. 예수님의 이런 돌발적 행동은요,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 휘를 사랑하는 것은 휘를 낳은 부모들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싫으면 휘도 싫어요.
이와 똑같은 사상이 염소와 양의 비유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그런 탐심으로 인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힘든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않았죠. 어린아이는요, 휘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좀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좀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큰 자가 되는 방법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큰 자가 되고 싶어? 너 큰 자가 되고 싶어? 큰 자가 되고 싶거들랑 이 어린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섬겨라. 이런 약자 좀 섬겨라. 그것이 큰 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꿈을 야단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꿈을 이루는 방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표 얻어가지고 내가 큰 자네, 내가 전에 말 잘해가지고 힘써가지고 내가 큰 자다, 네가 큰 자다, 그렇게 해서 큰 자가 되는 너희들의 방법이 틀렸다. 너희들 중에 정말로 크고 싶으냐?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웃들을 좀 섬겨라.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꿈을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방법을 질책하신 거라는 거죠. 성경을 좀 바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도 서열을 인정했나? 1, 2, 3, 4 큰 자 작은 자의 삶을 인정을 했나?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큰 꿈을 가지는 것 잘못이 아니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기도하잖아요. 큰 꿈이잖아요. 학원도 보내잖아요. 왜? 큰 사람 되라고. 과외도 시키잖아요. 왜? 큰 사람 되라고. 큰 사람 되고 싶은 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꿈을 이루는 방법, 그 꿈을 이루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에도 서울이 있는가, 서열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서열을 인정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도 서열이 있을까요? 만일 천국에 서열이 있다면 저는 맨 꼴찌 중에서도 꼴찌일 거예요. 저 꼴찌에서 달랑달랑 할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제가 저 꼴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회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그 흔한 교장이나 총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 장관이라도 했나요? 목표를 잘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자랑스럽게 됐나요? 통일교 문여처럼 신천지 이 누구처럼 아방공을 쌓고 실적을 남겼나요? 또는 전두관 박처럼 신흥촌을 건설해서 감람나무가 되었나요? 남다르게 특별한 목표를 했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열에서 밀리고 또 밀려서 꽁무니에 달랑달랑할 것 같아요.
퀴즈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장 작은 자의 반대는 뭐요? 가장 작은 자의 반대. 가장 큰 것의 반대.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자의 반대는 가장 작은 자예요. 이런 어린이에게 꿈을 심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꿈을 심고 꿈을 심어 키워보자. 그냥요. 자, 시작.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로 물어봤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가 뭐야 돼요? 가장 큰 자여야 돼요. 가장 작은 자는 가장 큰 자다. 누가? 이 큰 자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로 가장 자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큰 자거든요. 왜 그렇죠? 문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했는가요? 하나님은 바본가요? 천국에 가면요 모두가 큰 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서열 때문에 밀리고 힘든데, 꼴찌에서 학급에서 꼴찌하고 학교에서 꼴찌하고 동네에서 꼴찌하고 직장에서 꼴찌하고 꼴찌 밀리는 것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천국까지 가서 꼴찌 노릇을 해야 돼요? 1등 노릇을 해야 돼요? 아니요. 천국에는 그런 서열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땅에서 한 일대로 여러분들처럼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은 큰 면류관, 호리 부흥사들이 말하는 큰 면류관을 쓰고, 저처럼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은 개털모자 하나 쓴다? 이렇게 말하죠. 자등상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남의 교회 가서 뺏어갖고라도 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등상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크고 많은 것, 작고 적은 것,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 이런 비교는요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천국에 가면 모두가 큰 자고 모두가 귀한 거예요. 평등상도,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못나고 저와 같이 죄 많고 저와 같이 공무 없는 사람도 천국 가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봅시다. 시작. 제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 감사하는 인간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 행한 대로 개털 모자 쓰고 금면류관 준다니. 행한 대로 갚으냐고. 그래서 1등 만들고 꼴등 만든다니. 행한 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남의 교회 가서 막 빼와서 우리 식구 쳐야 된다니. 행한 대로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르친다. 또 보세요. 시작.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이걸 보니까 모든 사람 영광이 다르다네. 금면류관 있고 은면류관 있고 동면류관 있고 개털모자도 있다네. 야, 그 말이잖아. 또 볼까요? 시작. 이제 그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었어. 바울을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위해서는 뭐가 봉사의 면류관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강도가, 한편에 있는 강도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서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처럼
내 발까지 섬기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엎드리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하고 십자가의 강도 1초에 그냥 구원받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상이 똑같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등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는 균등상급을 이야기했고 지금은 차등상급을 이야기해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구원은요,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것도 구원하고 관계없어. 믿음이요. 오직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는 믿음으로요. 그럼 그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요. 누구처럼, 그 강도처럼. 아무것도 없어. 그건 가요. 행한 것도 없어. 강도도 행한 것도 없어. 가요. 그냥 천국 가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자기가 한 대로 상을 받아. 이 말씀대로 상은 받아.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이대로 받아. 행한 대로 받아. 그런데 우리 권사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상을 받아온 적이 있죠? 있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거요. 상은 내가 안 받고 그 사람이 받았어. 근데 좋기는 나도 그 사람 같이 좋아. 그래서 균등해요. 천국 가면 그렇다는 거죠. 다 똑같아. 저 사람이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받아서 참 좋아. 나도 좋아. 그게 천국의 사랑이에요. 그게 천국의 법칙이야. 그래서 모두가 균등상이다,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린 차세대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 지도자 양육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와, 서론 너무 길다. 그죠? 그럼 본론은 이제 지금부터 간단히 들어간다. 시작. 어린이가 꿈을 갖고 그 꿈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요, 이렇게 도와야 돼요. 꿈을 갖고 키우도록. 어린이에게는 꿈을 줘야 돼요. 내가 그래서 휴보고 저 어린 것이지만 모든 경험, 할 수 있는 경험을 다 시켜라. 다 체험을 시켜라. 저녁에 저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를 그 다음부터 따라서 하더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갖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키우도록 도와줘야 돼요. 시작. 제자 중에서 그가 피난하는 물론이 일어나니. 여기서요, 제자들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저는 이 제자가 누구냐, 12명 중에서 누구냐, 저는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3명이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따라갔잖아요. 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틀림없이 이 나라 왕이 된다. 그때는 나도 한 자리 해야겠지 하고 이 세 사람들은 금방 그 세계가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저 9명은 보지도 못했겠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아까 그랬잖아요. 관심도 없이 싸웠죠. 논쟁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야, 곧 온다, 곧 와. 곧 그런 세상 온다. 빨리 자리를 확보하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빨리빨리 확보하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논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꿈,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 그것은 질제의 대상이 아니요. 그런데 그 큰 꿈,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방법, 빨리 성도 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키워야 내가 큰 자가 된다.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라도 교회 가서 훔쳐와야 된다. 빼와야 된다.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큰 사람 되고 되어라. 그런데 남이 훔치다가 오지 말아라.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세 명이 서로 싸우니까 이제 그 나머지 9명이 누구 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 붙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고 붙으면은 베드로 편 있고 야고보 편 있을 거죠. 이런 식이죠. 꿈은 가져야 합니다.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예요. 어떻게 큰 사람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섬겨야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래요. 꽉 소리쳐. 뭐야? 아니야, 싫어! 소리쳐요. 이 딱 터물고 그걸 받아주는 사람 섬겨버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시켜놔서 말해! 옷을 빡 찔러.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섬겨버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꿈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어린이에게 꿈을 줍니다. 가정에서도 꿈을 줍니다. 이제 이 사회에서 꿈을 줘야 됩니다. 그 사회에서 꿈을 주는 게 바로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꿈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꿈을 심어주는 교회. 꿈을 주되 꿈을 이루는 방법도 줘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섬기는 방법이에요. 섬겨야 그 꿈 이루어줘. 이렇게 해야 돼요. 목적을 내합니다. 그 꿈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방법과 목적까지를 알려줘야 교회 역할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도자로 선출됐으니까 이제는 그 사회적 지도자는 해야 할 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꿈은 갖되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섬김이다. 목적도 섬김이어야 된다. 이러한 꿈과 목적과 방법이라면 N번방에 안 갑니다. 그냥 자기 꿈을 이루는 목적, 방법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 N번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보람이 된 꿈이어야 돼요. 우리는 어린이가 좋은 꿈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 꿈을 키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시작. 어린이가 분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린이가 분별하도록, 이것저것 분별하도록 도와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흘러가는 것을 마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은 자기 옆에 어린이가 없었어요. 다 제자들 쫓아버렸잖아요. 어른들이 쫓아버린 어린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별도로 저 밖에 있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당신 곁에 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다 알았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변론이 예수님 없을 때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 자리를 할 것인가 이야기하기가 좀 미안했던지 그것은 안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 어린이를 등장시켰죠. 그래가지고
그 사회적 약자 어린이에게를 너희들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 어린이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겨라.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에 둘 수 있겠지만 보호 대상으로서의 어린아이, 우리는 성인아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성인아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한테 온 이 어린아이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못하는 사람인지, 왜 자기를 안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다른 어른들은 다 쫓아내는데 이 양반만 나를 붙들고 안아주고 있네? 몰랐어요. 그냥 붙들리듯이 어른이 오라고 해서 따라왔을 뿐이요. 중요한 이야기요. 그냥 붙들리듯이 어른이 와서 따라왔을 뿐이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따라가냐? 신천지의 추수꾼을 따라가면 가짜 보혜사 옆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 옆에 가잖아. 예수님 곁에 가잖아. 가짜 보혜사가 아니라 진짜 보혜사 옆에 갈 거 아니오. 누구를 따라가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린이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요. 누구를 따라가냐가 결정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 곁에 있어야 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으로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까지 27년을 학교 생활을 했어요. 결국 목사로 봉사하면서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10년간 방송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식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친구 잘못 사귀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저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곁에 있어야 나라의 일꾼으로 발탁되고 회사 사장 곁에 있어야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탁되는 거죠. 저 누구 빈 옆에 있다 보면 N번방 범죄자가 돼요. 내가 누구 옆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따라가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답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했죠. 그런 말을 했죠.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내 친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 말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가 아니라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오면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니? 선생님한테 뭐 배웠니? 그게 아니라 무엇을 여쭤봤니? 네 속의 것을 선생님한테 뭘 내놨니? 무엇을 여쭤봤니? 하고 물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린이가 분별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와 이웃, 환경과 처지를 보고 분별할 줄 아는 차세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어린이뿐 아니라 어린이처럼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장애우도 혼자 휠체어 못하잖아요. 노약자도 그렇고요, 노숙인도 그렇고요,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그렇죠.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잘 도와서 사리를 분별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은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두 번째 역할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역할. 시작.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성인아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서서히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는 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무구해라, 나눠 먹기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이런 윤리 도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죄가 적다, 순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윤리적 이상형을 제시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냐? 이 어린아이는 본질적으로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요. 이 어린아이는 혼자는 안 된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어린아이가 보호받듯이 우리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절대 순복해야 한다. 어린아이는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순복하잖아요. 그래 보니까 엄마 쉬마래요, 응가마래요, 화장실 가는데도 허락 받고 갔더라고요. 마마보이죠? 그것처럼 하나님한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사람이 차세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자니라. 교회에서 11조, 선교원금, 구제원금, 감사원금 종류가 많죠. 헌금이 부담 안 됩니까? 즐겁지 않은 헌금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 말에 억지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에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일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점심 먹고 나무 밑에 쉬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곧 식곤증이 올 겁니다. 잠들 거예요. 그때 그 나라는 그 중동은요, 점심 먹고 한잠 자요. 너무 더우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짐승도 자고 사람도 자고 자요. 그때에 바로 그 낯선 길선이 지나갑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길을 간다. 뭔가 긴박하거나 피곤할 것이다. 그런데 점심때인데도 길을 가고 있다. 저쪽에는 음식점도 없고 집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은 점심을 못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은 잘 알아. 그래서 급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알고 보니 천사였어. 그래서 소돔의 멸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 역할을 다합니다. 아브라함은 길손 영접을 하고 전무후무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길손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자선하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기브아 사람을 한번 볼까요? 기브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시작.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영접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레인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브아의 비극,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정이 파괴됐고 지파가 망해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바로 여기서, 구제하지 않는 사람, 길손 영접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돼요. 이단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자라서 다 커버려서 훌쩍 커서 어린이가 없다, 권사님도 어린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육체적으로는 장성해서 성인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어린이에요. 타입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속곳이 들여다 보이도록, 덜렁덜렁 다 보이도록 춤을 췄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장성한 어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어린이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어린이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잖아요. 우리 학원, 저 교회 옆에도 학원, 음악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에도 예수 안 믿는 어린이가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고요.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내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영접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한 유치원에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큰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어린이는 엄마가 아는 만큼 행복하다. 엄마는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어린이에 대하여 엄마가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이는 엄마가 아는 만큼 행복하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행복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저를 아는 만큼 제가 행복할 겁니다. 아는 만큼.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지닌 마음씨가 있어요. 자기도 없지만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도 바쁘지만 순서를 양보하는 사람, 그래서 차선을 양보하는 거죠. 나도 바빠, 그러나 차선을 양보해요. 기다려 순서도 양보해요. 왜 내 차례인데 네가 와? 왜 내 앞에 네가 끼어들어? 보급운전 아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끼어들어. 괜찮아, 먼저 가. 그래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뤄내는 사람,
자기가 어려울 때 그 사람 얼굴을 쳐다만 봐도 위로가 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눠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허물을 감싸주고 나의 미흡한 점을 고운 눈길로 봐주는 사람, 자기 몸을 불태워 빛을 밝히는 조명처럼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서 차세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5 총선으로 정치적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나라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자를 육성해야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 사리를 분별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도, 성인아이도 이렇게 양육해서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꿈을 심어주되 그 꿈의 목적과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함께 알려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겨야만 네가 가진 그 꿈,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심어줘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속속들이 깨닫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성령과 악령이 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여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